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 갖고 골로새서 여러분과 7번째 시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에베소서의 이야기를 전체를 다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뒷부분 21절에서 6장 9절까지 말씀은 골로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이 얘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이야기는 제가 왜 읽었냐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부간의 이야기, 부모와의 관계 이야기, 자녀와의 관계 이야기, 그리고 사회생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로 얘기했던 것이 바울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과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부부의 관계, 자녀, 사회생활 이런 관계를 별개로 놓고 보면 안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골로새서 말씀이 18절에서 우리가 읽은 4장 1절까지 말씀이 나오기 바로 직전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얘기 다음에 나온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성령 충만함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넘치는 것이에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넘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넘치게 하라는 말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아주 좋은 뜻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어 중에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다들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관심들이 있어요. 저만 있나요? 네, 다 관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다들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하늘과정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내가 좀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삶을 접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혹시 성령 충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분이라면 오늘 그 관심과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라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 충만을 위하여 시간을 정하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 과정 중에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때로는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또 그들을 가르쳐 일반적으로 정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셨군요 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물론 우리도 제가 위에 열거하고 있는 위와 같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서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 이적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사실은요. 기도 중에 좀 음성도 들으셔야 되고요. 기도 중에 내 육신의 연약한 부분도 좀 나아야 되고요. 맨날 누가 나았대, 누가 들었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기적을,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과연 성령 충만함을 못 받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로 불의 혀가 같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 사람에게 임했던 그러한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것만이 길인가? 라는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의 눈물이 흘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것인가? 내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주시지 않는 영혼들인가?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오는데 모태부터 믿었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방언도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대패기도 한번 시키면 막 절절절절 매고 있는데 나는 과연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역으로 그럼 나는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정말로 이 방황하는 성도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 꼭 이적을 경험해야지만 줄줄줄 말씀을 잘 외워야지만 기도가 정말 청산유수처럼 나와야지만 충만한 사람인가? 꼭 이적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지만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의 예로 성경의 여러 부분을 찾아볼 수 있지만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세월을 아껴 성령 충만하기를, 또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성령 충만함을 가르치는 말이요, 또 곧이어서 우리의 생활 영역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영역들의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중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딱 정리하면요, 성령 충만은요, 성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삶과 뚝 떨어져서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도 닦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한 삶, 말 그대로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과연 무엇이 성령 충만한 삶인가? 과연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삶인가? 좀 깨닫게 되시는, 아니 그래서 충만케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은요, 양쪽 성경 다 본문 다 첫 번째 부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부의 이야기. 성령 충만하라 말씀해 놓고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 말해 놓고 처음 딱 운을 떼는 게 부부의 얘기로 시작을 해요. 이야기는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중요하고요, 부부의 문제가 컸다라는 얘기예요. 다들 아닌 척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부부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부의 문제가 많아요. 항상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야기는 남자들만 듣고 싶은 얘기고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야기는 아내만 듣고 싶은 얘기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들어도 관계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말씀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다면 중요한 건데 그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가 이 부부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말씀과 같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목숨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남편들은 그거 봤지? 성경도 복종하려는데 당신 복종해. 이야기만 연신하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 성경을요, 그냥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수박 모양만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여성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지금 세대가 어땠는데 성경은 무슨 옛날 고리골장 얘기를 하고 있다고. 왜 남편은 사랑하고 나는 복종해야 하는가? 그래서 원문의 내용을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에는요.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에 아내들에게 복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그것은요, 22절은 21절을 구체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덧붙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21절을 기초로 22절을 읽으셔야 돼요. 22절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복종은요, 또한 당시의 문화를 뒤로 하고 골로새서에 말하는 복종을 보면 안 돼요. 에베소서는 21절의 예를 보고 복종을 읽으셔야 되고요. 골로새서는요,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서 복종을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2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차 복종하라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죠? 피차 복종하라.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가 복종하라는 얘기를 전제로 두고 22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간의 일반 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에 있어서 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가 서로 복종해야 될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서로 피차가 복종하는 관계인 것을, 그러나 서로 인정은 하되, 여러분들 성경의 창조의 순서가 누구부터 시작됐습니까? 남자부터 순정됐기 때문에 남자가 리더십이 있는 것 또한은 또 분명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을 아내가 가정의 대표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내가 대표야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대표가 대표되고자 하면 대표가 안 돼요. 대표는요, 누군가 세워줘야지 대표가 되는 거예요. 혼자 대표되는 사람은요, 항상 혼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남편을 대표로 섬겨주고 남편이 아내를 대표로 섬겨주고 서로 대표로 섬겨주는 관계가 바로 오늘 부부의 관계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골로새서의 문화적인 부분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당시의 문화적 배경 또한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같으면 당시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바울이요, 설교 이 편지의 내용에서 방금 이것처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교회 앞에 띠들르고 피켓 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떻게 바울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난리가 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당시의 문화는요, 여성과 아이를 사실은 그냥 소유물로 생각할 때예요. 아이들도 소유물로 생각할 때입니다. 사회적인 위치와 인권이 현저히 낮을 때예요. 그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즉 바울 또한도 하나님의 사람인과 동시에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었기에 그 시대의 문화를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했고 뛰어넘었으나 여러분들 한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당시의 배경에 비춰볼 때, 생각해 볼 때요, 일반인보다는 훨씬 앞서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피차 복종해라, 아내들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바울이 그래도 많이 뛰어넘었는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써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더 뛰어넘어야 됩니까? 지금 문화로 그 이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선도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도 말씀에서 여자가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여자들에게 막 눈을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지금 무슨 어디서 막 이런 얘기는요, 서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세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대 여러분들 함부로 얘기했다가 큰일 나는 세대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서로가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 세대의 안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피차 섬겨주는 것이, 피차 세워주는 것이,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의 시작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더더욱이 그런 분이 없어서 제가 말하기가 편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 이웃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맞아, 말씀에서도 여자들이 복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피차 섬겨주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가 원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전파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반면 여러분, 성경은 남편에게 성령 충만을 위한 더 큰 숙제를 허락해 줍니다. 리더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세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래요. 골로새서는요, 괴롭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요,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와 같이 하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괴롭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교회를 사랑했듯이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랍니다. 너무도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고 행동하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요, 죽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9절 말씀인데, 에베소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은요, 구분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잘 표현해 보려고 혼자서 막 써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고 내가 내다. 저 혼자 많이 웃었는데 역시 자, 내가 내고 내가 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이 관계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부밖에 없어요.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해 봅시오. 엄마가 왜 나고 내가 엄마야? 이런 얘기 분명히 나와요.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자녀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아내를 죽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아내가 남편을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부부에게 통하는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는 곳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없다면 성령 충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방언을 해도, 아무리 병이 고쳐도, 정말 실질적으로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면, 아니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할 그러한 개연성이 거의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어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서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그 사람을 무시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나고 내가 너라고 표현하는 그 아내, 남편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세상에서 통할까요? 다들 속으로 그럴 거예요. 너나 잘하라고. 왜 교회가 손가락질 받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거에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글쎄요, 이 캐나다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요새 한국에 보면요, 너무나 자연스럽대요. 부부인데요, 다들 엑스보이프렌드, 엑스와이프를 다 갖고 있대요. 그냥 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다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논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런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잘하고 있는 줄 알지만 제가 혼자 걱정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부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로 죽고 못 사는 살의 관계, 누가 봐도 정말 닭살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관계, 그게 바로 오늘
충만한 관계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 관계를 바울은 짚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증거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된 자들과 부모의 관계는요, 순종이라는 것으로 연결될 때 온전해질 수 있는데, 그 순종을 어디서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하랍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눈에는 순종만 보이기 때문에, 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니네 나한테 순종하라고 그랬어. 그러니 아이들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어디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즉, 부모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섬기듯이 하라는 거죠. 주님 섬기듯이. 어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겠는가를 질문해 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잘 모시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너무나 도덕경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 여러분들 너무 평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께 잘하는 거, 내 부모님께 잘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들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들, 노엽게라는 말을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꾸 노엽게 한 일이 많았던 거예요. 위의 말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겉면과 적극적인 겉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겉면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나게 하지 않는 것이죠. 당시 문화에 따르면요, 자녀들의 모든 교육은 아버지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비들은 부모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자녀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게 로마 법이었대요. 바울은 이러한 관습이 존재하는 때에 바울은요, 이와 상반되게 자녀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인격이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중해 줄 것을, 자녀들도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때에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때리고 때로는 죽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창조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소극적인 면이었다면 적극적인 겉면은요, 인권만 존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들 책임도 부모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냐오냐 해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물론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책임이 부모에게 있으며, 그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자녀들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거기서 충만함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어찌됐든 내 안에 있을 때는요, 부모가 말씀을 가리키기 위하여 어찌됐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교육은 세상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을 때, 적어도 말씀 교육에 있어서,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부모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권면하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사랑하기에 조금은 좀 세게 끌어당기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기에 강하게 권면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훈과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요, 예배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요.
그 가리키는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발견될 수 있다고. 아니,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존중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우리가 될 때에 비로소 그 속에서 충만한 삶, 성령 충만이 무엇이구나를 깨닫게 된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생업의 현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성령 충만한 삶은 생업의 현장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생활인 것이다. 때로는 고용주로서, 때로는 고용을 당하는 입장에서 그 위치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성령 충만의 증거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본문 에베소서 6장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은요,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똑같이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들, 고용된 자로서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뜻은요, 무서워하고 떨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려는 진실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용된 사람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진실되게 열심히 하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일꾼들이여 진실함과 성실한 마음으로 회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딘가라면 빼놓지 않고 보고 있는 프로그램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생활의 달인입니다. 생활의 달인. 정말 신기한 분들 많아요. 일반인들인데 그 한 업종에 1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요, 안 보고 던져도 막 들어가고요, 무슨 반죽을 해도 세상 이런 반죽이 없어요. 살아 숨쉬어요, 반죽이. 그리고 그걸 먹어보는 사람들은요, 정말 맛있대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혀를 내차요. 근데 가끔 그 기사를 다른 원고에서나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더 기뻐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전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거 던지기만 해도 신기한데 그 사람 믿음이 있대요. 나랑 동일한 믿음을 가진대요. 여러분들, 그게 성령 충만 아닌가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그냥 던진다고 되나요? 정말로 그 고용주들이 고용자를 어떻게든 간에 어떤 대우를 하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중에서 얻어지는 결과잖아요. 이것이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중에 얻어지는 결과들이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 이상, 더 이상 어떤 말로 성령 충만함을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에 그곳에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용주가 됐던, 고용인이 됐던, 고용을 받는 사람이 됐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모든 일을 죽게 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 복되게 하심 또한도 경험하게 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얘기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빠뜨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균형입니다. 균형.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기도만 계속한다고 말씀만 계속하고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도 올바르지 않아요. 근데 내 삶에만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생활을 뒷전을 놓고 포기하고 있다면 그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기도하는 생활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양쪽 다 하나님께서는 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다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듯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곳에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잃지 않고 오늘도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앞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